2022년 큰잔치를 위한 사실 행복한 동행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고들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자꾸 들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VIP를 작정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인도하고 또 주일 전도에 나가서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당일에도 식당 봉사로, 카페로, 주차로, 안내로 여러 가지를 봉사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신화 봉사하고 기도한 것들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축복을 자주 받아 그런지 축복해도 아멘도 잘 안 나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수고해서 가을에 결실하고 추수합니다. 농부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가을에 풍성한 결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농사 짓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가을에 반드시 수확할 것을 바라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농사 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확신과 희망, 믿음과 희망.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믿고 간구하면서 이 믿음과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확신과 희망,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1절,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그들을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하고 발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않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암만 꼬지보다 아픈데 실제 일어난 것 때문에 너무 놀라워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큰 행하셨다고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을 입었다고 지금 다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그런 노래 찬양이지요. 원문을 보면 나는 눈을 멀었다가 다시 보았고 잃어버린 존재는 다시 찾음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00%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1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1000번, 만번 생각해도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배우신 구원을 꿈꾸고 그 일로 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구원만 생각하며 10년 생각하면 10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해도 정말 십자가 내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놀라운 일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담대히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는 감사 감격이 넘칠 때 나 같은 죄인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을 믿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것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자들의 구원을 간구하라. 남은 자들의 구원을 간구하라.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세 번역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남방은 이스라엘 최남단의 네겝의 지방으로 이곳의 시내들은 건기에는 물이 말랐다가 우기에는 물이 가득 찹니다. 비가 오를 때 안 놀다 말랐다가 비가 오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기회는 3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3번에 돌아왔습니다.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낸 것은 그들도 역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거 일어날 것이라고요. 바짝 말랐던 시내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 차고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구원하실 것 믿고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자기들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 구원받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자기들 은혜로 거기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동족들이 내 가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다시 돌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가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 동족, 내 친척, 내 친구,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남아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VIP들입니다. 이번 207명이 584명을 작정했지만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안미사민들이 584명밖에 안 될까요? 훨씬 많지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20%가 안 됩니다. 그런 80% 이상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친척 이웃이고 우리의 동족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새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를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돌려보낸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돌아오게 하시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 곡수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돌아서면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게 힘들고 씨 뿌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고 울고 눈물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만 거둡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많은 수고와 고생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일도 많습니다. 포기하실 분들 많습니다. 방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말합니다. 가을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땀과 피.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눈물과 땀과 피. 먼저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 일도 기도부터 합니다. 어떤 기도요? 눈물의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하지요. 그냥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을 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에 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질 햇빛 뜨겁고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다고 힘들다고 중단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땀 흘리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 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땀 흘릴 정도의 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 흘린 수고가 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 이것은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피 흘려도 내 피를 쏟아도 좋다, 이런 간절한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 생명도 걸겠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걸겠다, 피를 흘려도 좋다. 얼마나 복음이 귀한데, 영혼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피 흘리는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눈물과 땀과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회개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병자고 귀신 쫓아내고 다니면서 바쁘게 쉬게 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에, 영원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생명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주를 위해 뭘 못할까요? 복음을 위해 뭘 못할까요? 무슨 희생을 못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주께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희생은 따라갈 수 없고 갚을 수 없습니다. 뭘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 흘려 수고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희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우리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희생을 수고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때로 우리의 힘이 붙이고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가 우리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셔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수고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씨를 뿌리고 충성한 씨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농부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이지 농부의 땀을 흘리는 그건 전체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수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귀도 일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 마귀도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확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마귀와 맞서 싸우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도 이기고 눈물을 흘리라도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마귀도 강력하게 일합니다.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에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트립니다.
중요한 건 2번 말해야 아멘 하시겠다는 거지요. 좀 크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견고한진을 깨트립니다. 마귀의 견고한진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로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방해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께서 향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주일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마른 시내에 강물을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것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낼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그 내일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십니다. 믿음과 희망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희망을 못 가집니다. 되겠나? 된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둬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린 씨가 결실하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두는 날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나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싹이나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시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뿌리고 헌신해서 열매 맺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을 원하시고 명하셔서 2022년 예수님의 큰 잔치를 선포하고 그 옆에 함께하는 40일 행복한 동행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207명의 작정, 584명의 VIP들, 또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해서 86명의 VIP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이번 주일에 또 다시 나와서 넉넉하고 결진하고 평생 믿음에 달려가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583의 VIP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 아직 남아있는 그들도 구원하여서 그들 꿈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 돌아와 우리처럼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구원이기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이기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눈물 흘리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뿌린 씨앗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거두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행한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시고 막아주시고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셔서 삶을 감당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싸워 승리하며 삶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삶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수 큰 잔치를 위해서 애쓰고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그 예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초청하고 주일 전도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로 애쓰고 송수하고 봉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갚아주시어서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잠시하신 아버지, 우리들과 쉬지 않고 기도 전도하여 마지막 주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온 성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희년을 맞아 부흥과 응답을 위한 일시문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한 삼위동과 사망과 사형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명한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하게 하시고 부흥이 우리에게 쓰임받아 부흥 역사에 쓰임받은 일꾼들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주접 시전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이어받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약속사원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이러한 꿈 땅에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복을 받고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꿈 땅에서 어린이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상 묻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더하시어서 종들은 수고를 통해 다음 세대에 주님 만나고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꾸고 달려가 자랑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